코로나가 확산세가 너무 가파르게 지금 감염이 되고 있어요. 한 번은 그 건강식품을 팔러 다니는 분이에요.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남을 의식을 하지 않고 막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목사 누구예요? 서울 사랑의 교회 전강원 목사님이나 또 그 이옥순 태극기 부대 네. 이옥순이라는 분인데 그분들 얘기를 하는데, 정강원 씨도 저 코로나에 걸렸었고 또 김옥순 씨도 걸렸었는데 별거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별거 아니다. 독감 정도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 말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냐. 그럼 죽어가는 분들은 뭐 감기로 인해서 독감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돌아가시는 수가 미국 같은 경우 하루 2,000명씩 막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시는 숫자가. 그럼 독감으로 해서 그렇게 죽는 분이냐. 일부 그 가짜 뉴스를 보는 분들 가운데 코로나에 걱정할 거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를만 본다고 했을 때는 아직은 그렇게 심각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은 죽어가는 숫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에 미국 같은 경우 2,000명씩 죽어나간다고 그러니까 아니 감염 수가 보통 한 10만, 15만, 18만이 감염되면서 죽는 분들이 숫자가 매일 2,000명씩 죽어간대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건 전쟁보다 더 많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각자야 뭐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근데 그저께인가 MBC 뉴스에서 그 20, 30대들 가운데는 코로나가 이렇게 지나간 분들도 있대요, 모르게. 면역력이 좋아서인가? 그러니까 내성이 강하고 면역력이 이제 건강이 좋은 분들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때 대구의 그 신천지로 인해서 그때도 무증상으로 다 거쳐간 분이 많이 있을 걸 해가지고 몇천 명을 검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감염을 거친 분이 안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번에는 젊은 분들 중에 무증상 상태로 그냥 이렇게 항체가 생긴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항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면역력이 건강한 분들은 면역력이 강하니까 들어와서 이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싸워서 이긴 거야. 이겼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생긴 거야. 항체가. 예.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들이 그냥 걸려서 그게 크게 독감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항체가 생길 수 있도록 적응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보는 그 엄청나게 감염이 확산됐던 거예요, 이게요. 트럼프는 그 며칠간 입원해서 치료받은 게 그게 1억짜리를 뭘 맞았다네요. 예. 1억 얼마짜리를 맞고서 금방 났다는 거야. 낫긴 난 건가? 그럼 며칠 사이에 바로? 그러니까 어떤 약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1억 들어갔답니다. 치료받는데. 대통령이 그랬지 뭐. 그 트럼프가 빚이 엄청 많대요. 사업가지 힘들지만. 근데 대통령을 살려야 되니까. 그 직무를 할 때는 절대 어떤 사건에서 조사를 안 받는데요. 거기는 예, 조사를 안 받는답니다. 면책이 있구나. 면책. 그래서 악을 쓰고 이번에 우기고 빡빡 우기고 대통령 자리를 안 내려놓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안 내려갈 수가 없죠. 그렇게 빚이 엄청나게 많이 졌답니다, 그분이. 파산한다. 그 정도로, 예. 자, 오늘은 어디예요? 232페이지. 231쪽이에요? 이쪽이 이쪽 232. 232쪽이죠? 이런 지금 개성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개성인데, 이게 눈을 뜨신 분들이 말씀을 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법성은 본래부터 항상 고요하여 거침없이 활짝 트여서 가없다. 끝이 없다. 이게 법성이나 불성이나 자성이나 진여나 같은 자리예요. 똑같은 자리입니다. 이게 법성이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생각 이전의 자리를 문자 언어 떠난 자리지만은 부득이 방편상 그걸 불성이다, 부처다, 법이다, 성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 지나지 않습니다. 불성이나 법성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본래, 법성은 본래부터 항상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항상 법성, 본래의 우리 성품 자리는 왜 항상 그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고사님. 잘 모르시겠어요? 이게 물질이 아니니까 물질은 생멸이 있기 때문에 생았다 멸하는 게 있지만은 이 불성이나 법성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거예요. 그 태양을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밤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는 여기 우리 이 위치에서 못 보잖아요. 그러나 태양이 없어진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태양의 지구의 반대쪽에 있다 보니까 가려져 있는 거예요. 태양의 반대쪽에 있다 보니까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근데 본래의 그 성품 자리는 항상 고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법성, 원용, 무의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법의 성품 원용하여 두 모양이 아니다. 원용, 예, 무이상, 없을 무, 이상 둘이 아니다 그 얘기네. 법의 성품은 원용하다는 말은 다 우주는 하나의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원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법과 성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법성이 우리 본래 마음을 법성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법성, 원용, 무이상.
예. 그러니까 두 모양이 아니다는 얘기는 물질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바탕자리를. 그 마음은 제법 부동 본래정, 부동이라는 말이죠. 움직이지 않는다. 제법이 본래 항상 고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예. 그 무명무상 절일체. 이름도 없고 무명, 형상도 없고 일체가 다 끊어졌다. 이 지금 이 개성 부분하고 같은 표현들이에요. 이게 지금 표현만 달리 한 거지만은 같은 자리를 놓고 이렇게 표현을 달리 하고 있을 뿐이에요. 거침없이 살짝 트여서 가업 끝이 없다. 우리 천수경에도 사홍서원에서 그 말이 나오는데 나는 보살님들 어떤 데 보면은 중생이 가업들에도 건지겠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가업다는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가업다는 말. 예? 거사님, 가업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중생무변성원다. 그 가없다는 말이 끝이 없다 그런 얘기죠. 왜 끝이 없다 그러는 거냐면은 삼라만상이 다 마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공간에도 방금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산소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소라는 거 육안으로 지금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은 산소 그 자체가 생명체인 거예요. 작은 어떤 입자의 생명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전전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의 우리나라의 그 간장, 장종을 연구하는 분이 그러니까 된장을 요만치 떼어가지고 여기에 요 작은 양의 이 우주에 사는 우리 인간보다 수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 예? 그 무슨 얘기냐면은 생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을 설명을 드리면은 한 70조의 세포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세포 하나마다 다 독립체입니다. 그런데 세포 속에 하나에도 거기에 수십조의 원자 생명이 들어있다 이요. 수십조의 원자 생명이. 그러면은 다 풀려면 뭐예요? 그러면 다 생명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근데 그 하나하나마다 생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생명 있는 모든 존재를 중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중생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 꽃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생명이 있겠냐 하지만 생명이 그대로 있어요. 생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생명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게 진동에 의해서 이렇게 물질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항상 그대로 멈춰 있지 않고 진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진동이 바뀌어요. 그래서 형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진동수가 빠른 물질을 탄소 물질 같은 경우에는 그 물질의 진동수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1초에 99억 번을 진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진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늘이 터진 빙빙빙 천천히 도는 그 파동은 물질로 나타나도 물러 터져. 단단한 건 못 깨물어. 입으로 못 깨물어요. 깨물 수가 없어. 빨리 진동을 하기 때문에. 여리게 이렇게 진동하는 놈들은 물러 터져가지고 사람도
아, 참 야무지다, 야무지지 않다를 얘기를 했을 때 늘어 터지면은 물론 터진다 그러지. 느린 사람들을. 근데 약 바르게 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은 단단하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어떤 물질이든 간에 다 생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분석해서 들어가면은. 근데 현대 과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는가. 오늘도 그 보살님, 저 처사님 누구야? 노래 잘하는 분 있죠? 그 노래, 옛날 노래 잘하는 분 있잖아. 거사님. 누구지 보살님 갑자기. 여기 와서 이렇게 예, 예. 도와주시고 도와주는 분. 저기 아, 문거사. 예. 그 보살님이 전전주부터 쫓아올라와가지고 상담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이게 시간이 잘 안 맞아요. 요즘은 이게 내가 일이 딱 짜여 있잖아. 와서 글 써야 되고 운동 갔다 뭐 이러니까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전주에 어떻게 해드리려고 했더니 토요일 날 그럼 하자. 그랬더니 토요일 날 김장을 담는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그 부사님이 직장 생활하니까 하루 당겨서 금요일 날 이제 김장을 담았던가 봐요. 그래서 일이 토요일 날 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랬더니 항부사님이 듣고 나니 결혼식 가야 된다는 거야. 또 이렇게 틀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도 안 되고 화요일 날도 또 안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해야 되겠다. 운동을 안 가더라도 또 운동을 안 갔어요. 운동을 안 가고서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병원을 엄청나게 돌아다녔대요. 병원을 뇌, 우위, 하여튼 뭐 부인과 뭐 다 가서 검사를 받고 엄청나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병명이 안 나온대, 병명이. 자기는 죽겠는데. 예. 그래서 상담을 이렇게 이제 아까 그래서 했는데, 아, 참, 오늘은 좀 보람을 느꼈어요. 어떤 보람을 느꼈냐면은, 그 보살님을 상담을 하는데 한 80, 90명 가까이 나왔어. 예, 거기가 뭐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별별 사람이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물에 빠져 들어가는 분이 들어오면 한기를 느껴요, 여름에도. 또 한편으로는 땀을 엄청 흘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 그 옛날에는 그걸 전염병이라고 하지 않고, 그 뭐라고 하더라고, 그 표현을. 연병이라고 그 표현도 이렇게 했는데, 그 병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땀을 엄청 흘려요. 예, 그게 이제 몸에서 싸우는 거야. EBS 세균이 들어오니까. 싸우다 보니까 막 열이 나는 거, 열이 나면 땀이 나는 거지. 그 땀 그렇게 나지, 또 가끔 축축을 하니까 이게 종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사님은 상담을 다 하고 남편도 이제 본 다음에 나를 보라고 그랬어요. 나를 봤더니 스님이 한 분 들어가 있대요. 아는 스님이라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느낌에 딱 우리 문 중에 스님 한 분이 그저께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장례를 법주사 다비장에서 모시는데 나는 안 갔어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그러면 그 일을 좀 해줘야겠다. 마음속에도 있었는데 이미 나한테 들어와 있어요. 그분이 예. 돌아가신 분이 예, 들어와 있어요. 아니, 난 생전에 나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두고 있던 분이었어요. 왜냐면은 유튜브에다 계속 뭐 카톡에다 뭐 올려. 근데 현 대통령 까는 소리만 계속 올려. 그래서 내가, 머리 깎고서, 마음속에는 혹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표현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한테 보내지 마라, 앞으로. 그래서 답장을 이렇게 보냈더니 안 보내더라고. 용화사에 있다가 병이 이제 그 투석을 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투석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저께 이제 돌아가신 건데 계속 메시지가 뭐 계속 이제 용화사 그 문도에서 계속 날라오는데 나 요즘 저 말로만 들었던 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문 아니야. 상문사? 아니 우리가 그런 데를 가는 걸 뭐라고 그래? 조문. 요즘 코로나19로 해서 조문이 어려우시면은 온라인으로 보내세요. 그거 보사님들 그 말을 했을 때 그렇게 요즘 넉살 죽게 그렇게 하나 했더니 이 스님들이 그렇게 보냈더라고. 스님들. 예. 하도 저기 하니까. 스님들은 받아서 무엇이고? 그 다비하려면 돈을 줘야 돼요. 법조사. 법조사 내야 되는 그 돈. 다비장을 이용을 해야 되고 나무를 써야 되잖아. 그러면 그 문 중에서 그만큼 뭐를 해줘야 되는구나. 예, 이게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다비하는데 장작값하고 인부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니까. 예, 그냥은 해주는 건 아니니까. 같은 분들끼리 거기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주사드시고 안내 비용이나 같이.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그것도 준비해놔야 되겠네. 그럼 스님들 그거 넣고 그거 없으면 누가 해주겠어? 뭐 돈 쓸 일이 있어 내가 뭐. 다른 분들과 하시는 거. 아니 글쎄 누가 뭐 저기 하면 그래서 어때 오늘 저기 지금 다비장에서 답을 하고 있을 시간인데 어떻게 나한테 왔냐 그랬더니 나보다 한 살 위에요. 같은 수계도 받냐 또 그러고 수계도 같은 해에 받았어요. 나보다 한 살 위에고 그리고 그 동생분이 또 먼저 출가를 했어요. 예, 형제가 다 어른 스님 밑에 상자들이에요. 그랬더니 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스님한테 와야지 내가 구제를 받겠구나. 나한테 들어왔대요. 예. 이거 돌아다녀 보니까 스님한테 들어와야지 자기가 구제받을 것 같다고. 그래서 아까 잘 이렇게 모셔서 극락에 중품으로 가라니까 중품은 내가 거기까지는 좀 안 될 것 같고 상품으로 가게 해달래요. 하품으로. 하품에서 상품. 하에서 상. 예. 이렇게 중에도 상중하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상에도 상등화. 상중하가 있고 건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래서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돌아다녀 스님들 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조상님들 돌아가시면은 조상님들 다 찾아다녀요 가족들.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 아니 연계해서 이렇게 그냥 어디 한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다니는 경우가 사람 걸림이 없지. 그러니까 다니는 거. 그건 실질적으로 죽어서는 벽이고 어디 걸림이 없어요. 근데 제사 지낼 때는 문 열어놓으라고. 아니요 그냥 우리 생각에도 그렇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마음만 있기 때문에 벽이고 어디 걸림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어디 걸림이 똑같은 건데 본인은 그걸 몰라. 본인들은 마음이 걸림이 없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끔 저 서울에서 상담 오는 분들 차 끌고 내려오잖아요. 막 100km 이상 밖으로 내려오잖아. 그러면은 제가 농담했다. 이거 어떻게 따라왔냐고 그랬더니 그냥 날라왔대요. 차가 가면은 싹 따라온대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걸. 상상을. 눈에 안 보이지만 차들마다 다 영가들이 따라 다니는 거예요. 영가들이. 예. 인연인 영가들이. 그렇죠. 우리 옆에 있어. 그래도 그 스님이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나한테 와야지 구제를 받을 것 같다는 말을 할 때 그래도 뭔가 난 죽어서는 내가 힘이 있게 느꼈는가 봐요. 평상시에 취하거나 버리는 사이에 마음을 두면 두
구경계에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이게 이래서 우리가 중생 노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6가지 기관을 통해서 들락날락하면서 마음이 눈을 뜨고 뭔가 이렇게 보고 좋은 거 있으면 끌어당기려고 그러고 마음에 안 들으면 내치잖아요. 어디 뭐 주 앞에 지나갔는데 냄새가 아주 그 구수한 냄새 나면은 바로 끌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선사들은 6가지 아니베 선신이 육적이다 그랬어요. 적이다. 도둑님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이 6가지 기관을 통해서 계속 끄달려 가는 것은 속는 거라는 거지.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상은 다 공한 것인데, 실체가 없는 건데, 거기에 형상에 속어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걸, 그래서 6가지 기관이 마음을 어지럽게 만든다라 가지고 육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취하거나 버리는 것은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으면 이건 바로 취하거나 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거의 다 그렇죠. 예. 이리저리 그래서 마음이 끌려다닌다. 안색을 거두고 고요히 앉아 선정에 들거나 안색, 그 안색을 거두고 대상을, 모든 대상을 다 끌려가지 말고 마음을 다잡아서 고요히 앉아 한 생각으로 몰입을 하면은 경계를 거두고 마음을 곽관에 두는 일은 나무 인형이 돌을 닦는 것이니 이게 곽관이라는 말이 어떤 사물을 보고 끌려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상을 다 초월했는데 아직도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남았어. 마음에는 아직도 앉아가지고 모든 대상은 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다 했는데 마음에서는 아직도 옛날 생각 아니면 오늘 부부싸움하고 나온 것 때문에 이 집에 들어가면 저쪽에서 뭐라고 나올까? 고민하는 거야, 고민하는 거. 이것은 나무 인형이 돌을 닦는 것이니 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죠. 외형적으로는 뭔가 수행을 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서는 온갖 경계, 마음속에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그 생각이 막 일어나거든. 이건 정진을 하게 되면은 옛날 있었던 데 잊어먹은 것도 다 생각이 나요, 원래가. 이런 단계가 있어. 근데 거기서 물러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건 누가 대신 소멸해주는 일이 아니고, 내 스스로 지은 거기 때문에 내 스스로 밝혀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어느 때에 피안에 도달할 수 있을까? 도달할 수 있을까? 모든 법은 본래 공하여 집착할 것 없으며. 그러니까 모든 법이 공하다고 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마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는 있다 없다를 떠났기 때문에 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도예요. 근데 이게 표현들이 자꾸 공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하는 분들이 공하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로 자꾸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설명하면 잘못 설명하는 겁니다. 공하다는 건 물질이 아니란 얘기죠. 물질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 어떤 대상이든 내 육신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은 집착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유물을 떠난 자리니까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둥그름과 다름없네. 그게 물질의 세계라는 것은 저 허공 가운데 구름이 생겼다가 바람이 불면 금방 사라져버려요. 또 지상에서 태양의 에너지에서 많은 그 수분을 또 끌어올리면 그게 구름이 되는 거예요. 구름이 됐다가 또 바람이 불면 그냥 싹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모든 물질은 인연이 있으면은 형상으로 나타났다가 인연이 닿으면은 그 형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름이 바람에 의해서 안 보인다고 가지고 구름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바람에 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갔을 뿐이야. 그러니까 어떤 물질도 우리가 화장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살았던 사람이 죽었으면은 매장하고 화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육신은 물질로 이루어진 게 기본적으로 4가지 원소로 되어 있지만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다른 모습으로. 그게 몸속에 있는 수분은 불을 떼기 때문에 수분이 그냥 빠져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재가 남잖아요. 재는 흙의 성질이에요. 뼈도 그렇고. 그리고 공기는 이 호흡을 했던 공기는 죽으면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그건.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등가 원리에서도 물질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은 변함이 없어요. 양은 그 지구가 수십억 년이 지났지만 무게는 변함이 없어요. 무게 자체는. 계속 다른 모습으로 물질의 세계는 바뀌는 거예요. 모양이 바뀔 뿐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그래서 뭐라고 그래? 반야신경에서 불생, 불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도 조금도 없다. 부중, 뭐예요 이게? 늘고 줄어드는 거 없다. 그게 그러니까 그 물리학에서도 이 불교의 반야신경에 기존 그 철학 물리학에 다 그 용어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본성이 원래 공한 줄 후련히 깨닫는다면, 이게 본성이 본래 공한 거, 마음인 줄 그 얘기예요. 공하다고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후련히 깨닫는다면은 열병을 앓다 땀낼 때처럼 후련하리라. 연병이 나오네. 연병이. 열병이 열병. 네. 연병이 열병이구나. 그러니까 연병이 열병이에요. 아까 설명한 대로. 예. 그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이 육신을 지키는 세균들이 또 있어요. 싸움이 붙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니까 열이 막 나는 거지. 술을 먹어도
그 술의 에너지가 불의 성질이 강하거든. 그 몸에 들어와서 몸에서 그걸 소화를 못 시키면 이 술의 성질들이 막 올라가는 거야. 막 위로 치올르는 거지. 근데 이제 간 기능이 좀 용량이 큰 분들은 바로 그거 술 기운을 정화를 시켜버려요. 정화를 시켜내는데 이 간대기가 좀 작은 사람들은 이 술이 들어와도 이거 쉽게 정화를 못 시키니까 오래 가는 거라. 막 열이 몸에서 빨갛게 올라오거든. 그럼 스스로 알아. 아, 내가 술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좀 빨개진 사람들은 아, 간대기가 너무 작구나.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일체 현상계가 다 마음이라는 걸 깨닫는 것을 열병을 앓다 땀낼 때처럼 후련하다. 그 가끔 우리가 감기가 심하게 왔을 때는 소주에다가 배, 뭐 어쨌든 먹고 열을 팍 올리라고 그래요. 열을 팍 올리면은 땀이 쫙 난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허약한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은 그 술 에너지하고 세균하고 그냥 막 싸이 붙는 겁니다. 신나게 싸우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기면은 얘들이 저 세균들이 다 그냥 죽는 거예요. 열을 품어내면서 죽는 거지. 아이, 끝냈다. 근데 그게 몸 밖으로 찌꺼기들이 배출 나가는 겁니다. 땀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세포가 수명이 28일인데 그 죽으면서 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때가. 근데 이제 칼로리가 높은 지방이나 단백질을 너무 많이 과하게 섭취하면은 몸에서 근육질이 많은 사람들은 몸에다 태워 없애버리거든요. 막 일을 막 하거든요, 자체에서. 근데 근육도 또 양도 별로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지방이나 뭘 많이 먹으면은 몸에 계속 축적되는데 그게 세포들도 뚱뚱해져요. 세포들이. 예. 네. 세포가 이게 질량이 커지는 거야. 커지면서 몸뚱아리 같이 늘어나는 거지. 예. 네. 그 채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 몸에 축적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채식은 그냥 먹고 그냥 일상생활에도 자체에서 다 소화를 시켜내요. 너무 과하게 지방이나 단백질 섭취를 해내면은 그걸 몸에서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다 독이 돼버려요, 사실은.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 같은 거 이게 몸에 많이 축적되는 게 독입니다, 몸에는. 아, 우리 원심 오래 사시겠네. 끝까지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혜 없는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이게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서르지 말래요. 이것을 비유를 하면 짐승을 앞에 앉혀놓고 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서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대의 색시는 별같이 흩어진다는 것을, 별같이 이렇게 반짝반짝 흩어진다는 거예요. 육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습으로 흩어지는 거야.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일반 사람들은 지금이야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은 땅속에 묻을 때까지도 막 진짜 집착하고 우는 걸 보면은 우리 눈에 이제 껍데기로 보이잖아요.
껍데기예요. 마음이 집을 삼고 끌고 다니다가 이제 때가 다 됐으니 버린 거야 그냥. 이제 그렇게 보면은 그 칙착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사후장례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태웁세는 거예요. 간단하잖아. 이게 이제 유교 문화하고 기독교 문화에서 이 매장 장례법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에서 왜 매장을 할까요? 아, 부활한다고,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 때가 그러면. 예. 살아날까봐 확실하게. 그 옛날에 춘성스님이 열차를 타고 이제 법문을 뭐 부산서 그전 월장사에 계실 때 월장사에 이제 도실로 계시면서 막 부산 경상도 쪽으로 법문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늦은 시간에 열차를 타고 이제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딱 승복 입고 있으니까 목사들이나 이 기독교인들 접근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자는 척 하는 거지. 일단은, 뭐 하나님 아버지, 뭐 그 예수가 부활해서 쪼그라면은, 야, 이 새끼야. 네 애비, 응? 부활했냐? 부활해서? 응? 욕부터 해요, 원래 그 어른은. 예. 야, 이 새끼야. 너 매일 아침에 부활하고 있지? 어디가 부활하냐? 아침마다. 응? 알았더니 부활하네? 그게 부활이지. 난 뭐가 부활이야. 그러니까 할 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파격하시네. 그러니까 그분은 습관이에요, 그게. 습관처럼 욕을 습관처럼 그냥 하셨어요. 업이 안 다나요, 그런 분들은. 도인이 때문에 괜찮은 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집착을 하고 하는 소리냐, 아니면은 그냥 생각이 이러는 대로 그냥 짓거리는 거냐. 에 따라서 그게 업이 되고 업이 되지 않는데 상대가 자극을 받거나 상처를 받으면 업이 되는 거예요. 상대가 자극. 예, 상대가. 근데 어쨌든 그거는 걸림이 없었습니다. 다음, 그대 중생들에게 바로 말을 전하니, 이제 진짜 에키스를 말하겠다 그런 얘기죠. 있지 않는 것이 곧 없지 않는 것이다. 있지 않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세요? 고사님. 있지 않는 것. 방금 내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그렇지, 그 무슨 얘기 있지 않다는 얘기는 형상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상이 없는 것은 그게 그 얘기예요. 모양이 없는 것이 곧 없지 않는 것이다. 형상이 없는 것이 곧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형상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계도 다 형상이 없는 것으로 보면은 다 마음으로 보인다, 그 얘기죠. 있지 않음과 없지 않음은 다르지 않은데, 예? 있지 않음과 없지 않음은 왜 다르지 않아요? 있지 않은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이 없는 거고, 또 없지 않음은 그 형상으로 나온 거고. 있지 않은. 이 형상으로는 있지 않은 거고, 그렇잖아요. 없지 않음은 형상이 없는 거잖아요. 없지 않으면 형상이 없는 거. 이 둘은 그래서
다르지 않은 거다. 그래서 이게 재범 무명무상 절일체만 이해하면 쉬운 거예요, 이게. 형상, 이름 끊어져 두 모양이 없다. 굳이 있음을 상대하여 허망하다고 논할 것인가? 그러니까 형상이 있는 것을 그냥 허망하다 할 것이냐 이거지. 그 형상이 있는 것 또한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진동에 의해서 형체를 지금 이렇게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모양이 있는 걸 상대하여 허망하다고 논할 것인가? 허망한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체의 본질은 마음이니까. 아까 우리 육신을 설명드렸잖아요. 70주의 생명으로 되어 있는데 70주에 그렇게 많은 생명이 그 속에도 하나의 하나 원자에 의해서 수십 주의 원자 생명이 또 있다 그런 얘기지. 그 마찬가지로 이 눈앞에 펼쳐진 모든 존재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지. 모양이 있는 걸 상대로 허망하다고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있고 없음은 허망한 마음으로 세운 이름이니 있다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견해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가 없으면은 다른 하나도 있을 수 없다. 하나라는 말은 마음의 본체는 물질이 아니니까 하나예요. 하나라고 부드럽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 우주 상담하다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하나라는 것이 없으면은 다른 하나도 있을 수 없다 이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청하 스님이 생전에 그 강조하신 말씀이 선후후수예요. 이걸 아는 것을 정확히 선을 아는 거예요. 선. 먼저 선을 이해를 해야만이 후수, 바른 수행으로 나갈 수가 있다. 하나가 없으면은 다른 하나도 있을 수 없다. 이거 다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떤 이름이나 형상이 다 끊어진 자리거든요. 그걸 아는 게 그걸 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름은 있다 없다. 두 가지 이름은 그거예요. 있다 없다. 그대의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이니 그러니까 있다 없다는 것은 우리 생각에서 만들어 놓은 거지 본래 있다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으면 바로 본래 진여이다. 있다 없다는 생각이 없으면 바로 그 자리가 나의 참 본래 자리다 그 얘기예요. 생각을 지닌 채 부처를 찾으려 한다면은 지금 오늘날 이 수행법이 참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그러면 하두를 들어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연부를 해도 생각을 하는 거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말씀하는 것은 생각을 지닌 채 부처를 찾으려 한다. 도를 깨달으려고 하면 뭔가를 생각하면서 깨달으려고 하면은 그 얘기예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에 오늘 아니구나. 토요일 날 그게 올라갈 거구나. 요 비슷한 얘기를 해서 올렸거든요. 연부를 하든 하두를 들든 그것은 마음을 집중시키건 방패는 거지 그걸 연부를 하면서 뭔가를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부분은 내가
청하 스님이 열반에 드신 후에 질문이 나한테 많이 왔던 게 그 질문이었어요. 청하 스님이 진여 당체를 관하라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진여 당체가 따로 있는 것인가 이걸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연불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연불하는 근임이 바로 우리 본래 자리예요. 그렇게 두고 가야 돼. 근데 하두는 다른 게 뭐냐면은 이게 하두가 이목구를 했을 때 그냥 이목구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먼저 의심이 생겨야 돼요.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려고 하는 이님이, 이 마음이 무엇인고, 이님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목구 줄인 거예요. 그님이 무엇인가. 그 의심 안 생기면 이건 아무 죽은 공부가 돼버려요. 이렇게 해서는 이런 수행을 하게 되면은 산 위에 그물을 쳐서 물고기 잡으려 하는 것과 같네.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 관세음보살님을 찾으면서 관세음보살님이 내 앞에 나타날 건가 안 나타날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면은 산 위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와 똑같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익이 없나니 그 얼마나 부질없는 헛수고인가.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알지 못하면, 본래 생각이 전에 그 마음이 부처임을 알지 못하면 나귀를 타고서 나귀를 찾는 것 같다. 그 나귀를 타고서 나귀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 부처를 구하고자 하는데 부처는 그 찾는 그림이 부처인데 부처를 어디 찾으려고 하냐 그런 얘기지. 관세음보살님이 하느님이 그님이 관세음보살이에요. 하느님이.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어디서 찾냐? 어디 날라온다고? 갑자기 그냥 확 이분 앞에 날라봐요. 기절합니다. 기절해. 모든 것을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말라. 냉정해야 된다. 냉정해야 된다. 난 절집에 들어와서 스님은 너무 냉정하다. 그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한 건지 나는 내가 가는 길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걸 다른 분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먼저 스님하고. 스님은 뭐 전화를 해서 가끔 눈에 법회도 안 보이면 전화해가지고 요즘 어려운 일이 있으시냐고 이렇게 해서 꿈에 보살님 보여가지고 무슨 집안에 일이 있는 줄 알고 그 전화를 드리니까 그 보살님들은 얼마나 좋아해. 예? 그래서 와서 보니까 뭐 형아버지, 형동생, 형누님 그게 엄청나게 자리가 많은 거예요. 내가 그 불상 뒤쪽을 그때 법당을 수리를 하면서 옮기는 과정에서 보니까 하여튼 사업가였어요. 사업가. 신도들이 많이 계셨는가 보네. 그러니까 그 전에 엄청 많았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또 떠나갑니다. 예, 간이 안 좋아서 4년 동안을 투병을 하면서 시도가 싹 빠져나간 거예요. 예. 여기서 그럼 계시면서 투병을 하셨나? 그렇죠. 병원에 안 가시고. 아니 병원에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간암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단백질을 맞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신도분들이 그때 이제 그 건선을 했던 보살님들이 2명이 있었어요. 스님한테 뭐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고단백 주사를 그 영양제를 이렇게 이제 해줬는데 4년간 투병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그 스님은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거야. 저는 뭐 그 오던 안 오더니 현타로 오고 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전화를 잘 안 해요. 내가 특별한 볼 일이 있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먼저 스님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은 너무 냉정하다. 그러면 나는 내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온 놈이 무슨 또 인연을 맺기 위해서 응? 전화를 하고 하느냐. 승려의 본분사라는 것은 빨리 눈을 떠서 깨달아가지고 한중생으로 제도를 하기 위해서 부모 형제를 버리고 출가했는데 뭐 세속의 인연을 또 맺냐. 근데 그런 말들이 굉장히 서운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그 보살님 한 번이 동심약국 보살님한테 몸이 아픈지 몰라도 이제 안 보여서 전화를 했지. 그랬더니 아유 보살님이 어젯밤에 꿈이 보여서 그 전화를 드렸다니까 왜 전화를 했느냐. 이게 왜 전화를 했느냐.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 장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는 사업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장사꾼이라는 걸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남주동이 아니라 서문동 시장을 처음에 와서 자주 갔습니다. 그래 이제 그 지금 자비야 보살님이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그 주위에 신도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분들이 새벽마다 봉고차로 막 11시 와서 새벽 정전하고 이렇게 할 때였는데 장 보러 가면은 그때 내가 직접 가서 장 보고 오는 거예요. 서문동에서. 그래서 가만히 그냥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그 안 보이는데 나중에 다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하나도 안 남고 판대야. 그러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그래 그쪽에 기름을 짜서 파는 분이 있는데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가까이 지나면 물었더니 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콩기름을 섞는다는구만. 콩기름을. 모른대요. 모른대요. 예. 그러면은 그냥 원칙대로다 보면 많이 남질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쪽 금천동에도 막 그 3층 건물도 사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남편이 뭐 속에서 보던데. 근데 오래 못 갈 건데. 오래 못 갈. 그래서 이게 인과라는 것은 반드시 한 만큼에 돌아오고 남한테 힘들게 한 건 반드시 돌아와요. 반드시 돌아와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말라. 중도를 취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경지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업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잠재인 업식이 남아서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업이 남았으면은. 그러다 보면 차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경지는 이미 본인의 업을 다 밝혔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직접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근데 그 전에 성철 스님이 법문하면 완전히 해탈하는 분처럼 법문하는데 실제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성질도 많이 내고 욕도 잘하고 손님 오면 어떤 말 안 들으면 두드려 패기도 하고 이제 그걸 가까이 들어보면은 저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야. 이중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거 떠드는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중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느냐? 어렵다는 거죠. 업이 있는 한은.
사랑하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그러면 번뇌는 모두 없어지리라. 그게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번뇌가 일어난다는 것은 상대에 따라서 감정들이 다르게 일어난다는 얘기는 과거에 잠재해 있는 업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사님도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아, 있죠. 그런 업이 많아 아직도. 그만. 누가 제일 미워요? 있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누가 제일 미워요? 어떻게 말해요? 아, 있죠.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참. 부인이에요? 네? 아,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이 없어지면 몸조차 없어지고, 몸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몸에 대한 집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하는 마음만 없으면은 몸이라는 생각까지도 없어진다. 몸이 없어지면은 부처도 원인도 없다. 부처는 생각까지도 끊어진다. 부처도 원인도 얻을 수 없게 되면은,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은 저절로 법도 사람도 없어지리라. 무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심. 다음은 큰 돈은 수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나 수행을 설함은 어리석은 범부 위한 방편이다. 왜 이 말을 하는 거냐? 원래 본래 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분들은 누구한테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본래자리로 돌아가는 건데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방편으로 이게 도구, 이게 뭐다는 거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치를 깨닫고 수행을 돌이켜 살펴면 이치는 이론적으로 아까 선우후수 수행을 돌이켜 살펴면 비로소 그릇되게 공부할 줄 알게 되리라. 공부한 줄 알게 되리라. 그래서 이게 먼저 잘못 공부를 하면 그저께인가? 어제구나, 어제. 아니, 그저께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 있었어요. 코로나 아닙니다. 그냥 기침. 네. 왔어요. 그럼 자기는 전국의 큰 스님들 본문을 다 가서 들었대요. 다. 그런데 요즘 김태한 씨라는 분이 그분의 법문을 들으면서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그분은요, 수행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수행할 필요 없고 그냥 법문 듣고 깨칠 수 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김태하 씨라는 분이. 스님인데? 아니요, 제가자예요. 아, 그 제가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아니, 자기 법문을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처음에는 솔깃해서 수행도 안 하고 깨친다고 하니까 법문만 이제 듣게 되다 보니까 전국의 스님들 다 쫓아다니는 법문을 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유튜브에 내가 법문하는 걸 들으면서 이거 아니구나. 응? 수행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자기도 연불선을 해보겠다고 처음에는 김성우 씨를 찾아갔대요. 김성우를 찾아갔는데 그러지 말고 청주 해은사 스님을 찾아가라. 예, 그래서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도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한참 얘기를 화요일 날인데 한참 얘기를 해줬죠.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그것이 전부라 생각하면은 그건 착각하는 거다. 그것은 해오라고 하는 거지 정오가 아니다. 몸으로 공하다는 걸 스스로 체험을 해야 될 것이다. 자기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글씨도 못 본대야. 시력이 많이, 뭐 눈을 보니까 눈이 아주 그 열이 꽉 찼어요. 그래서 내가 간이 안 좋은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렇대야. 간이 안 좋아서 열이 지금 상기되고, 무슨 얘기냐면은 간에서 독소 해들 못 시키잖아요. 못 시키면은 그 독소들이 이 우주로 올라와서 눈을 빠져나가려고 그래, 애들이. 머리 찍으러 올라가다가 이쪽에 열렸으니까 눈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독소들이. 그래서 눈의 시력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독소들 인해서. 그래 얘기를 했더니, 그거 맞대요. 그래서 지금 눈이 계속 나빠진다는 거야. 술 좋아하니까, 들고 가지 못한 짊어지를 못해도 못 끄는 간다 그러더라.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그게 중독된 것 같아. 못 끊는데요. 당뇨이냐 하니까 당뇨가 있대. 이게요, 당뇨 있는 사람들이 술이 땡기는 것 같아요. 술이 계속 땡긴다고 그래요. 술이. 물을 땡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술이 땡긴답니다. 당뇨 있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내가 열심히 정진하면 내가 그거 해결해 주겠다. 한번 연부를 좌선도 못할 것 같고 나이가 있고 나니까 누워서 해라고, 누워서. 수만만 이겨내면은 그거보다 더 편한 수행이 없다. 뒹굴면서 살아. 해보겠다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알고 이게 수행을 안 하면은 이건 잘못 가게 돼요. 이것을 비유를 부처님이 하신 게 있어. 법華경에서 소를 비유해서 얘기를 해요. 독사하고.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실 때는 우유를 만들어내지만은 독사가 마시면 독을 만들어낸다. 같은 진리라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이론으로 알고 행을 안 사람들은 입으로 다 한다는 거죠. 입으로 다 하타라고 있대요.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치를 깨닫고 수행을 돌이켜 살펴보면 비로소 그릇되게 공부한 줄을 알게 되리라. 이론적으로 알고 수행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선우우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론을 모르고 이 선을 모르고 하면 또 이게 맹연 공부가 돼버려요. 아직 원통의 큰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다면 원통을 우주를 하나를 보는 얘기예요. 이거 법치다 가면 원통전 있죠. 원통전. 관세음보살 모셔있잖아요. 우주를 하나로 보는 개념이에요. 하나라는 거. 그걸 원통이라고 그래요. 둥그런 다 통한다. 말과 행동이 일체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만 알고 행을 안 하면은 정득이 안 되면은 일치가 안 된다는 거죠. 언어일치. 저 아르마리에 집착하지 말고 이론으로만 떠들지 말고 근본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없음을 돌켜봐라. 여기서 이제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게 지금 극단적인 표현을 지금 여기서 했어요. 근본으로 돌아가면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유물을 떠난 거예요. 물질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물질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물질이 아니라고 가지고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누가 이러한 설법 알아들이라. 그대의 기론이 스스로를 향해 깊이 참고하라. 참고를 해봐라. 사색하라는 게 참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대 스스로 지난달 죄가를 보아서 오육의 부스럼을 없애버려라. 이건 과거에 수억 급을 통해서 지은 업을 녹이라는 거예요. 말크라는 거. 해탈하여 자유롭게 한가하게 거니니 이건 업을 다 말킨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한다는 생각도 없고 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없는 상태예요. 여기서는. 곳곳에서 풍류를 헐값에 파는구나.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풍류를 헐값에 판다는 말은 그냥 시중이나 가서 법문을 그냥 한다는 얘기예요. 뭘 이렇게 헐값에 파는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법문이라는 것이 결국 헛된 소리거든요. 어리석은 중생을 이끌기 위해서 헛된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발심하여 사려고 하는 자 누구인가? 그런 헛된 소리 듣고서 마음을 일으켜서 깨닫고자 하는, 수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냐? 그는 나와 같이 근심 없는 경지 얻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런 발심한 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헛된 소리를 통해서 그는 나와 도반이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게 한 문장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시간이 이거 다음에는 확 지나가겠는데? 전번 마냥? 저기 고사님, 절에 집에서 이렇게 수행을 전혀 안 하셔요? 못하겠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나는 지구가 좋다. 떠날 생각이 없다. 그거죠? 전혀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죠. 뭘 어떻게 하시는 건데? 그걸 고민을 하셔. 관세음보살은 한 30분, 1시간 정도는 해요. 관세음보살님을? 관세음보살. 야, 대단하시네. 그때 관세음보살 아들 봤어요? 아직 그렇게 깊은 경지까지는 못 갔죠. 관세음보살님을 그냥 쫙 뽀뽀를 한번 해주셔요. 만나면. 이렇게 관세음보살 하실 때 누워서 그냥 하셔요. 힘들으니까. 누워서 하면 금방 또 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야 된다니까. 그 수마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이 되면 절대 잠이 안 와요. 예, 집중이 되면은. 그러니까 아까 겉으로는 관세음보살 하는데 속에서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정신 집중이 탁 돼야 되는데 그게. 그래서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서 짧게 빨리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하지 말고 관음. 예? 관음 하면 관음이 싹 날라오면 쭉 빠르버려 그냥. 그게 스님 말씀대로 이렇게 빨리 해서 저기 하면 모르는데 이제 잡념이 또 들어오니까 이제 어떤 때는 또 좀 되기도 하다가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서부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게 짧게 빨리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점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또 망상을 익혔구나. 그럼 다시 또 다 잡아서 또 밀고 하다 보면은 그게 1분이 2분이 가기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적응이 되는 거지. 뭐 하루 1시간 한데 가지고 1시간 동안 삼매의 경지에 못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이게 시간을 오래 처음부터 하고자 하는 생각 하지 말고 단 10분을 하더라도 짧게 빨리 하는 습관을 들여서 힘을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못 얻으면은 항상 저 산 위에 가서 물고기 잡으려는 게 똑같아. 뭐 1시간 한다고 해가지고서 하면서 망상만 피고 앉았으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을 하더라도 아주 그 짠지게 밀어붙여 가는 거예요. 가는. 속으로 하셔요, 그리고. 예. 속으로. 그럼 나중에 그 관세음보살 가는 거는 보면 부인이 관세음보살 바뀝니다. 관세음보살로. 그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관세음보살 그러면 저 득도하는 거네. 그렇죠. 미움도 다 저도 다 없어져야 그게. 그 정도, 그러니까 마음을 조급하게 먹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선 내가 과거에 수억 겁을 살아오면서 지은 업력이 얼마나 많다는 것은 옛 성철 스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수미산을 넘을 정도로 업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업을 하루아침에 녹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도 내가 지어놓은 건 내가 밝힐 수밖에 없어. 누가 대신 밝혀주는 법은 없어. 그러면은 10분 하면 10분 한 만큼 업이 맑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업이 녹아지는 게 달라. 그래서 짧게 빨리 하는 습관을 들여서 정말로 그 스스로 집중되는 걸 느껴야 돼요. 아, 그러면, 이 지구 떠날 수 있겠구나. 탄력을 받는 거예요. 떠나자. 확실하게 떠나자. 극락 가면 산소 필요 없어요. 거기 가면. 그 산통 짊어지고 살 필요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